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장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때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사명이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려워져도 주저앉기를 잘하고 포기하기를 잘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동시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죠. 유대인들이 그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복음 전도지를 찾아 발걸음을 묵묵히 옮깁니다. 13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뜯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하고 추방하니까 발에 티끌을 뜯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갔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길도 보통의 길이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180여 킬로가 되는 거랍니다.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코스인데 제일 위쪽에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있는 곳이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른쪽 동남쪽으로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 다음 또 밑으로 루스드라, 드베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는데 지금 저 길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길이 대충 한 180여 킬로. 그것도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크고 작은 산들을 이렇게 한 30여 개를 거쳐 가야 하는, 비록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길을 닦아 두었지만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그냥 180여 킬로 하면 감이 안 오죠? 제가 가끔 우리 자녀 집에 대전에 가면 차로 가보면 제가 집에서 출발하면 한 160여 킬로가 됩니다. 여기서 대전 이상 되는 거리, 그것도 험한 산길을 그렇게 걸어서 바울이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곳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큰 성읍이 바로 이고니온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찾아갔던 이고니온, 오늘날 터키의 코냐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꽤 큰 도시죠. 바울 당시에도 도통에 이어지고 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로마의 식민시 가운데 하나 그런 도시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중심 도시죠. 바울의 선교 전략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늘 그 지역의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고니온에 찾아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흑암 무리가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토 아우토라는 구입니다. 함께라는 의미로 있고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가 평소와 같이라는 의미가 있는다는 문장 구입니다. 카타토 아우토, 평소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둘이 함께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평소에 늘 하던 그대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것처럼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 가운데 쫓겨났지만 이고니온에 와서도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당에는 이미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갓피어러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행한 바울의 긴 설교, 여기에서는 그 설교 내용이 안 나오죠. 이미 거의 비슷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회당 예배 순서를 따라 구약 토라 한 부분과 선지서 한 부분을 읽고 나면 기회가 주어지죠. 그때 바울은 그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구약에서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고니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소와 같이 이 짧은 구절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반대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여전히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동시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와 같이 묵묵히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소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당해도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와 같이. 사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그런 부분이 많죠.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습관을 따라, 경건한 습관을 따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그가 죽을 위기에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평소와 같이 묵묵히.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 평소와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복음의 보편성 또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흑암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믿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유다인의 허다한 무리뿐만 아니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도 복음을 믿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피부색, 국적,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이런 보편성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변방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어두움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에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회 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편 복음의 성격 가운데 하나는 그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심판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을 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지만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죠.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수적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악감을 가지고 합니다. 악한 감정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뭘 가지게 받아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이 시대 교인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도 세상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손해 끼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줬음에도 악한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일들. 이 세상의 현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갈라놓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여러분 기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막 지폐를 확 뿌려버리니까 조용히 길을 걷던 행인들이 갑자기 그 돈을 주우려고 뒤엉키는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 행인들은 점잖게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은 그 뿌려진 돈을 보고 그 한 장이라도 더 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냥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폐가 휘날리자 돈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 행인과 그렇지 않은 행인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그렇게 먹고 살고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복음 앞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늘 반복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우리에게 임한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 의지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해주신 이 은혜.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악감을 가지게 된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까? 3절을 보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래, 이 오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오래 있어. 그 다음 주를 힘입어.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묵묵히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는 무리들의 악행에 개의치 않고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실감 있게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명령과 약속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다음 뭘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실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임마누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반대와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확신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쩌면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사람은 때를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길을 걷고 있구나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의 편에 선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그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들의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죠.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을 당한 이방인들이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 다음 루스드라 드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6절 7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목사님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박해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굳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에 살피겠지만 남에서부터 발을 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박해 때문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이때 루스드라에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처럼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드베이 지역을 크게 지역적으로 갈라디아 땅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이곳에 방문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후에 뭐가 쓰여졌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갈라디아서. 위대한 복음의 대훈장과 같은 갈라디아서가 탄생하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이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후에 바울이 그에게 쓴 성경 편지가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진리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일조차도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상상하고 갔겠습니까? 그저 그 박해 속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열려진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다르게 되는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묵묵히 열려진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길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다르게 전개되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분, 내보다 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지혜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믿으며 현재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담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성 있는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게 열려진 맡겨진 현재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